안녕하세요. 진짜 영성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면 승부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면 승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직접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벌써 8번째 강의가 되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결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이라는 거죠. 어떤 말로 에스더서가 끝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마지막 역시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하고 중간에 또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을 엉터리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영 좋지 않게 찜찜하게 남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 시절 때요, 합창단을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성 합창단인데요. 이 남성 합창단 멤버들이 한 중창으로 원래 시작된 팀인데 기수별로 쌓이다 보면 연말에 한 번씩 이제 그 합창 발표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멤버들이 어려운 곡을 좋아해요.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곡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라토리오 곡들 있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니, 하이든의 천지창조니 막 이런 곡들을 대학생들이니까 겁없이 막 했죠.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신학생들이었는데 그런 곡들을 지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겁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휘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음악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화성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막 이 파트별로 주고받는 대위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박자, 리듬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막 지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렀던 그 우리 합창 단원들이나 또 반주자들이 워낙 잘 받쳐줘서 저는 막 이렇게 지휘만 했던 것이죠. 근데 지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짠! 끝내야 되는 거죠. 찬송가로 치면 아멘 하면서 아멘에 탁 똑같이 맞춰서 끝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 네덜란드 출신의 철학자죠. 그는 이제 1600년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45세의 인생을 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순간순간들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평범하게.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뭘 심습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말을 하죠. 실제로 그는 안경 렌즈를 닦는 일을 배웠습니다. 안경 렌즈공 일을 배워서요. 자기가 철학에 대한 이 조예가 깊은 걸 알고서 철학 교수들과 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그에게 교수직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교수직을 받아들이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철학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렌즈 수리공, 청소공 이 일을 하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자기의 말처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것은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드디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 지금까지 쭉 봐왔던 말씀 그 가운데 10장 그리고 9장 끝부분 이게 저와 오늘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본문인데요. 9장 끝부분과 10장 이 한 장 이 말씀을 통해 에스더서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0장, 마지막 10장째는요, 절수가 딱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참 짧고 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불임절에
내용들이 9장에 쫙 열거되죠. 우리 바로 전 강의에서 나누었던 불임절의 정신, 기뻐하라, 뭐 또 나누어라, 베풀어라, 선물을 줘라, 뭐 이런 불임절의 정신이 9장에 쫙 나오고 10장에 와서 이제 에스더서가 결론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모르드게의 평가. 모르드게가 훗날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그는 어떤 인물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더라라는 내용이 10장에 3절, 3개의 절로 이루어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 한 절 읽고 우리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크게 존경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야, 모르드게 참 믿음이 훌륭하다. 모르드게 참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를 존경했어요.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평가는 뭐냐? 그는 많은 사람들의 형제들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그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그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그의 모든 종족,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살아간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면전에 대고서 이야기하는 거를 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거는 보통 좋은 이야기만 하기 마련이니까요. 뭐 간혹 때로는 면전에 대고 나쁜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온전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죠. 반쪽짜리겠죠.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등 뒤에서 합니다. 저 사람이 저 앞을 보고 있으면 그 등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평가가 되겠죠. 세 가지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공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다. 그런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평가는 그래서 등 뒤에서 하는 것인데요. 등이라는 게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등을 보신 분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갈수록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등 뒤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마 등을 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으실 겁니다. 등이 가려울 때 내 마음대로 막 긁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보고 가려운 걸 긁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게 등이에요. 여러분, 얼굴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성형 수술하는 병원이 워낙 잘 되니까요. 뭐 그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뭐 그런 의미보다는 예를 들어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거울 보고 이건 안 되겠는데 웃어봐야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은요. 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도요. 내 마음대로 손가락을 접었다 펼 수 있어요. 팔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등만큼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등이에요. 등은 고작 해봐야 등 피고 그리고 등 다시 굽고 이게 고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기 참 어려운 게 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인물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 그 가운데 마지막 10장에 나오는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 등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모르드게가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 라고 한다고 그들이 좋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 뒤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어떤 강요에 의해 이야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 대해 좋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존경받았더라. 그는 사랑받았더라.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일했더라. 라고 그의 등 뒤에서
모르드기에 대해 좋은 말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서의 제일 끝부분이죠. 보면서 그가 존경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모르드기의 중간평가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드기는요, 알려진 인물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알아봐야, 기껏 알아봐야 주변의 몇몇 사람들 정도이죠. 백성들이 그를 모두 다 알지도 못해요. 또 모르드기에 대한 평가 어떨까요? 그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 10장까지 가운데 정확히 중간 5장까지는요, 모르드기에 대한 평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만으로부터 찍히지 않았습니까?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만,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 하만으로부터 완전히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모르드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찍혀보셨습니까? 여러분, 학교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생주임, 우리 농담으로 학주라고 부르죠. 줄여서 학주.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한번 찍히면은요, 학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학교 등교할 때도요, 이제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두발자유라가 있었는데요. 두발자유라는 게 말만 두발자유라지 실제로는 규격대로 해야 됩니다. 귀 밑으로, 눈 위로 얼마,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지나가도 약간 길어도 봐주거든요. 근데 이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찍힌 아이들은요, 요 정해진 규격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너 이리 와. 너 왜 이렇게 머리 길렀어? 그리고 머리를 가위로 그 자리에서 자르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죠.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직장 상사에게 찍혀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모르드기가 그래요. 그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에게 찍혔어요. 하만이 그를 찍어가지고는 그를 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저 모르드기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게 에스더서의 중간까지의 모르드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5장까지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눈총을 받았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요. 아달월 13일에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방이 붙죠.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옷을 갈아입고 왕궁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탄원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그때 누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작자가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저 융통성 없는 저 인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다니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동료들이 다 그를 싫어하고 배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조를 잘 지켰다,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 그를 향해서 어이구, 저 눈치 없는 인간, 저 융통성 없는 인간, 아이고 잠깐 머리 한번 숙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싫어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더서의 마지막,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10장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존경받고, 그는 사랑받고, 그는 공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10장 말씀을 보면 그는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이것이죠.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늘 동일한 마음 자세로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의 지조를 지켜요. 잘 될 때에도 믿음의 지조를 지켜요.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에이 모르겠다. 이번엔 적당히 한번 타협해보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지조를 지켰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제 9장과 10장에 와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졌던 그 권력을 그가 승계받아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때도 그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요. 사람들은 잘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이만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잘 나갈 때도 한결같음으로 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드게는 어려울 때도 그리고 잘 될 때도 한결같음으로 살아냄으로써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냄으로써 그의 신앙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리적으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바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화되어 갔던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있지 않습니까? 9개의 단계죠.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신앙, 칭의, 수양, 그리고 성화, 그리고 견인되어서 마지막 때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사실 여러분, 소명, 부르심, 그리고 중생함, 거듭남, 회심,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들 삼는 수양, 이 6개 단계는 어찌 보면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일순간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들 삼고 이것은요 순식간에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화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화가 됩니다. 잘 돼요. 믿음대로 살아가요. 거룩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또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구원의 서정 가운데 견인.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마치 견인차가 우리를 자동차 사고 난 차를 견인해 가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부단히 성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막 공격해 올 때 아유 적당히 그냥 포기하고 타협해야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했어요.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는 이쯤이면 됐지 뭐 라고 적절히 타협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타협하는 순간에도 그는 믿음의 정면 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성화의 단계를 날마다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알아간다는 건 단순히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점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성화해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때 포기하려고 해요. 아유, 안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야지. 이만하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정면 승부함으로써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겉모양은 그럴싸합니다. 근데요, 뒤돌아서 가면 그 사람이 자리에 막 냄새가, 구린 냄새가 막 나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 냄새. 이제 공공 화장실에 가면 앞 사람이 막 일을 보고 들어가면 막 냄새나. 혹시 여러분 만약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냄새에 대한 것 상상만 해도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의 냄새. 여러분, 얼마나 안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향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디게 그의 등 뒤에 향기가 남았던 거예요. 향기. 흔히 말하는 샤론의 향기, 샤론의 꽃 대신은 예수. 샤론은요, 지중해 지역에 있는 평야예요. 평야. 이 평야 가운데 꽃이 피면은요, 그 꽃의 향기가 막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바람을 타고 넘어갑니다. 바람을 타고 넘어가면 인근에 있는 지역에 그 샤론에 있던 꽃들이 냄새가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샤론의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등 뒤에 남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는 나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직장의 동료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샤론의 꽃 대신 예수의 향기를 전해주는 자가 되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어,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모두를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 삶을 살아간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부르짖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모두 다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우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죽을 위기를 벗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만, 괴롭히던 그 하만을 벌어주시고, 모르드게는 축복을 받고, 에스더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왕비의 삶을 살고, 유대인 역시도 풍요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축제의 삶을 살게 되죠. 불임절,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축제가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멋진 전통을 남긴 축제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결론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에스더서의 결어 부분에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 출발점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31절인데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자, 여러분, 중간 부분에 나오죠.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임절의 축복, 에스더의 해피엔딩의 핵심적인 출발점은 무엇이냐? 금식과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해피엔딩이에요. 막 아주 행복한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우린 잊어버려요.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지,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던 그때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해피엔딩의 중요한 원인점은 바로 금식과 부르짖음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모든 축복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도 주셨지만 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게 그들이 히스기야 왕을 막 모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그거 엉터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9장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며 기도를 또한 부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일은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부림절의 축제 해피엔딩이 벌어지게 된 것도 기도로부터 시작됐죠.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와 사네립을 이기게 된 아수르를 이기게 된 계기 역시도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사건 잘 아시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늘 요나는 생각했죠. 나는 저 아수르 사람들 너무 싫어. 저들이 심판당하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요나는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하나님 적당히 둘러대고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3일 만에 토해내고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의 예표이죠. 그리고선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데요.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하라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성의 없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으니까.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보고 회개하시오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이제 선포했습니다. 근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해요. 굵은 배 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요.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하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의 심판이 뒤로 물러가게 돼요. 모두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 무엇이 제일 먼저였냐? 회개와 기도였어요. 회개와 기도와 금식이 한국교회를 바꾸고 니느웨를 바꾸고 히스기야를 바꾸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 이 불임절의 해피엔딩을 만든 것이 무엇이다? 회개와 금식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전의 명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이런 기도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낳고 불임절의 축제를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금식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 아는데, 금식과 기도가 중요한 거 아는데 우리들이 그걸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1990년 말쯤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경제적 어려움, IMF죠.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업들도 어려웠고 가정도 어려웠고 나라도 어려웠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뭘 했냐? 금 모으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기억나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도 그 좋은 일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그냥 낭비하며 살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해 여러분들 가운데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걸요. 살 좀 몇 킬로 빼보겠다고, 건강을 회복해보겠다고 다이어트에 도전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요, 맛있는 음식이 탁 우리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죠. 아, 요것만 먹고 시작해야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고, 다이어트는 뭐해? 내가 이거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이어트를 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결심이 사그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요, 학생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막 아이들 막 뜨겁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 역시도 참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 수련회 격려차 갔습니다. 가갖고 저녁에 가서 이제 하는 걸 봤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막 기도하는데요. 정말 불이 막 내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 자녀들도 이제 그때 청소년부에 있었으니까요. 어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야, 됐다. 되기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방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알고 참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에스더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9장 31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의 말씀,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의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 금식하며 얻은 것, 부르짖으며 얻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피엔딩,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기억하지 말고 이 결과를 얻게 한 금식과 기도, 부르짖음,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에스더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요. 우리 시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대인들도 그 어려웠던 시절, 하마터면 하만에게 붙잡혀 모두 죽게 될 뻔한 그 위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참 출세했죠, 여러분. 그죠? 목사가 돼서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 위에 서게 됐습니까? 저는요, 그건 순전히 저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90이 거의 다 돼가십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80이 넘으셨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딸만 6 낳고요. 저희 누나가 6이에요. 딸만 6 낳고요.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낳으면 아들 꼭 목사, 하나님의 사명자로 시키겠습니다. 서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춰 저를 임신하게 하셨고요. 제가 태어났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자라났는데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붙들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도 90이 다 돼가도록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잊지 않으세요. 지금도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셔서 새벽 기도에 가셔서 저를 1번으로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찬양이 참 좋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저도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는데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된 것은 저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길었던 이 믿음의 정면 승부 시리즈가 마지막 말씀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야구선수 추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야구선수죠. 무려 연봉이요 22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년에 버는 돈이 224억 원이에요. 집이 몇 평이냐면 1200평이 된다고 합니다. 1200평. 엄청난 집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아파트 30평 하나 가져도 40평 하나 가져도 20평 하나 가져도 대단한데요. 1200평. 근데 여러분, 이 추신수 선수에게도 지금과 같은 해피엔딩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 올라오기 전 마이너리그 시절 때요. 그는요,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한 자기 아내 하원미 씨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때 방 2칸짜리 살면서 둘이 산 게 아니고 같은 동료였던 선수 2명과 같이 그렇게 조그만한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이너리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생할 때 이 아내였던 하원미 씨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터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눈이 잘 보이지 않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신수 선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야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저는 선수로서의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 정말 야구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는 가족을 위해 뛰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이 아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실명을 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를 의사로부터 이제 경고를 받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추신수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눈이 안 보인다면 나는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내 눈을 빼서라도 당신 눈에 주어서 당신을 고쳐주고 싶어.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런 이야기는 네, 참 우리 남편들이 들으면 참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죠. 야, 아내를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야구를 그만두고라도 내 눈을 빼서 아내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니, 말뿐 아니라 마음도 진짜 그래야 되는 거죠. 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 작년 2018년도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던 저희 여자 제자반 자매 한 자매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제자반 자매들과 청년부, 저희 교회 청년부에 있던 제자반 청년들이죠. 둘이서 이제 교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부 순서로 게임을 했는데요. 농구 골대에 슛을 자유투를 넣는 게임을 했어요. 청년들은 뭐 농구를 못해도 젊으니까 막 자기네끼리 하겠다고 나오겠다고 선수들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사님들이니까 뭐 40대, 뭐 50대 이러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안 해본 지 오래됐죠. 누가 나가나 서로 미루고 있는데요. 제일 나이가 많은 자매님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언니가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제자반 자매들이 야,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농구를 옛날에 해보셨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신청했어요? 왜 하겠다고 했어요? 물어보자.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나머지 자매들이 그랬어요. 야, 저렇게 멋진 말은 혼자 다 한다고. 순종하는 말은 혼자 다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농담으로 타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말이 순종의 말을 해야 하고 화평의 말을 해야 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마지막 9장, 10장, 특별히 9장 30절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에스더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 여러분,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 우리의 말, 화평하고 진실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에스더서의 믿음의 정면 승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도전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우리 입에는 화평의 말과 진실의 말이 남아있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는 샤론의 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것이 에스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